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을 살펴보고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부패하지 않으며 완전히 멸망을 향해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번져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닌 것은 작은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밝힐 하나님의 등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환한 천국과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치 마시고 빛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다시 다짐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영국 옥스포드에 가면 뉴 칼리지라고 하는 유서 깊은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의 식당 지붕이 참으로 커다란 참나무 대들보로 받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면서 그 대들보를 벌레가 계속 갉아먹어가지고 이제 위태로워져서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대들보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만한 크기의 참나무를 어디서 구해야 될지가 막막했어요. 그때 학교 소유의 숲을 관리하고 있던 산림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숲의 참나무들을 보십시오. 바로 이 날을 위해 심어진 것입니다. 거대한 참나무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아직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지만 먼 미래를 예견하며 참나무를 심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 숲에는 참으로 멋진 참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식당에 대들보를 할 나무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처음 세우신 분들이 대들보가 언젠가 낡을 것을 미리 내다보고 수백 년 전에 참나무를 심어두지 않았다면 식당의 대들보가 무너져 내리게 된 시점에 갑작스럽게 대체할 참나무를 구할 수 없어 막막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식당 문을 닫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죠. 정작 그 참나무를 심으셨던 분들은 이미 몇백 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자신들의 생전에 그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울창해질지를 보지 못할 걸 알면서도 심은 것이고 그 심은 나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쓰임받을지 못 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나무들을 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마음가짐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 그리고 참나무를 미리 심어두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당장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친 음식은 소금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맛있습니다. 등불은 자기가 아니라 방 안의 사람들을 비출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음식에서 자신을 주장하게 되면 으아 짜다 우리는 먹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빛도 스스로를 빛내려고 빛나는 빛은 없습니다. 빛은 무언가를 환하게 밝혀주려고 빛나는 것이에요. 소금도 등불도 제사를 기꺼이, 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고 희생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맛있게, 썩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참나무를 심은 사람은 그 나무의 그늘도 누려보지 못했고 멋진 대들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답고 멋진 일들을 하는 것, 기꺼이 땀 흘려 헌신하며 희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며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힘차게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두 배로 크게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라 하신 뜻이에요. 이유예요. 결국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끝의 목적지는 내가 아니에요. 야,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서 복 받아야지. 내가 천국을 누려야지. 내가 그 누구보다 높아져야지. 잘 먹고 잘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아니에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분명 복될 것이지만 애초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인 우리의 마음은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분명한 목적지가 나오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빛과 소금된 교회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만들어갈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천국을 누릴 수도 없고 이 세상에 나누어 줄 수도 없어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야말로 가장 복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인데 자기만을 챙기고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고 자신만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생을 존경하며 기꺼이 따르며 그 길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첨하고 어떻게든 굽신거려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받아내고 뜯어내려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칭찬받는, 존경받는 이 세상을 살다 간 것이 의미가 있다고, 저분이 계셨기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누군가를 남기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썩지 않은 세상으로 정화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주님의 기쁜 제자, 사랑받는 성도,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에 따라 살아가면 되고 그 자리에서 순전하게 빛나고 짝에 남아 있으면 됩니다. 몇 주간 설교의 서두에 서시를 반복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여러분의 뇌리에 각인되시기를 바랬고 왜 도대체 저 목사가 몇 주 동안 계속 설교의 서두에 윤동주의 서시를 읊조리는 거야 궁금하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윤동주의 서시를 계속 살펴보시기를 바랬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 시를 써내려가던 그 20대 초반의 젊은 윤동주라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다 갔는지가 궁금하시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가 궁금하시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은 마지막이 이상하게 끝납니다. 뭔가 더 빛나고 더 멋지고 막 더 기대감이 있고 막 두근거리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몇 줄을 낭송해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윤동주의 서시는 어떻게 끝나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은 그 마지막 한 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괄식이 중요할 때가 있고 미괄식이 중요할 때가 있고 수미상관식도 있고 병렬식도 있고 한데 이 시는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오늘 저는 미괄식으로 이 마지막 한 줄이 정말 활용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끝나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고 끝나요. 뭔 소리지? 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지 윤동주 시인이? 그 앞에 보면요 딱 거기서 끝났으면 완벽하거든요. 시가 정말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20대의 윤동주가 꿈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면서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자랑스럽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싶구나. 이 자유가 없고 일제 치하에서 치욕스럽게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동족 앞으로 살아갈 후손들에게 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구나. 어찌 살아야 될까를 고뇌하고 씨름한 윤동주라는 청년이 시를 씁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롭구나. 여러분 마지막 줄에 나오는 바람이 나오고 있죠.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 바람이 뭘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바람은 무엇이었겠는가? 그런데 그 바람에 그냥 절망하고 막 살고 되는 대로 살고 못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거라고 다짐을 하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야,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면은 시가 완벽하잖아요? 멋지게 끝났잖아요? 와, 멋지다.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아니 근데 이상한 한 절이 나와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청년 시인 윤동주가 하나님 앞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행에서 시인은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입니다. 처절한 삶의 현실은 일제 치하의 그 처절한 나라의 현실은 오늘 밤에도 여전히 별은 바람에 스치우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다짐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20대 청년 시인 윤동주는 이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20대. 여러분 20대 제가 한 50년 살아보니까 20대에 그걸 깨닫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냥 즐기기 바쁘고 그냥 성공을 향해 달리기 바쁘고 그러기 바쁜 20대의 젊음에 고뇌를 하면 어떻게 하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꿈꾸며 어떻게 하면 이 일제치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다짐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중고청 청년들, 청소년들이 2박 3일 동안 캠프에 가서 무언가 말씀을 배우고 무언가 서로 의기투합을 하고 무언가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을 하고 온 것과 같은 그런 멋진 다짐을 윤동주도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고 삶을 마주하니 다음 날을 또 살아가는데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야, 도대체 내가 다짐한 게 될까? 야, 도대체 내가 꿈꾸고 있는 일이 이루어질까? 도대체 이 암담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 바뀔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답답하고 어둡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하루하루를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다짐을 했는데도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여러분, 캠프에서 뭔가 다짐하고 뭔가 결심하고 내가 이제부터 뭐 이렇게 살겠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뭐 이러한 일을 하겠다. 뭔가 결심이나 어떤 받은 사명과 꿈이나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여도 돌아와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캠프 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똑같은 일상을 마주하셨을 거예요. 어쩌면 오히려 캠프 하기 전보다도 결단하기, 다짐하기 전보다도 무언가가 더 망가지는 것 같은, 안 되는 것 같은, 더 힘든 것 같은 현실을 마주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원래 그렇다. 윤동주가 살았던 그때에도 동일했고요.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도 동일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인생이라는 건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본래 사단의 유혹이 한 번 왔는데 물리치면 다시는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와서 시험하고 공격하길래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도망간 척 했는데 다시 와서 또 공격하고 다시 와서 또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특별히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히 의지가 박약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이 특별히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래 그러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꿈꾸며 다짐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 마귀는 결코 포기함이 없이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원래 그런 거야. 힘을 내자 하면서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이 와서 세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인생들이 절대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세 가지로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시게 하려고. 근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제 아유 안 되는구나 그러고 포기했냐? 아니요. 베드로의 모습으로 와서 또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막아서고요. 가족들의 어머니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또 유혹하고요. 계속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 인생, 철로 역정이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슨 성숙함을 가졌든 말씀을 꿰뚫어 알았든 내가 이제 나이가 몇이든 배움이 깊어졌든 가진 게 많아졌든 사회적으로 뭐 지위와 명성을 얻었든 이제는 나는 섰어. 나는 이제 됐어. 라고 할 때가 가장 위태로운 때이며 나를 소금과 빛으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공격하려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끝까지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그 마지막까지 계속 공격이 있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 번의 어떠한 기도응답, 한 번의 어떠한 성취, 한 번의 어떠한 뜨거운 충만함, 열정, 받은 어떤 비전과 사명, 내가 했던 결심과 다짐 이런 것들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것이 또 안 되었을 때, 무너졌을 때 내가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처절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성 속에서 좌절하실 필요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신다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되겠지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신 그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실 우리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소금이 짠맛을 한번 지켜냈다고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습도가 80도, 90% 막 이렇게 되면은 짠기를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경 위에 오늘 올려두어서 밝게 빛났다고 내일도 저절로 계속 밝으리란 법이 없고 바람이 불어 꺼질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위에 그릇을 덮어버려서 꺼질 수도 있어요. 뉴칼리지 대학 식당에 대들보가 된 참나무도 심은 그날 바로 제크와 콩나무처럼 거대한 참나무가 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매일같이 바람을 견디며 타는 태양을 견디며 가뭄을 견디며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간 결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해도 예수 믿으면 복되다는데 좋은 일만 일어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하면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반드시 합격할 줄 알았는데,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오늘 밤에도 바람은 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원치 않는 질병도 찾아올 거예요.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도 경제적인 극심한 어려움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 당할 수도 있고요.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목회한다고 20년, 30년 목회했는데 돌아보면 와, 뭐 했지? 이루어낸 게 뭐가 있나? 마주한 현실이 굉장히
여전히 사막 같고 숨이 막히고 탈진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다니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죽기 전까지 계속 있어요.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이냐? 그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 시간들을 견뎌낸 만큼 우리가 견고하고 단단하고 무언가 정말 멋진 일에 쓰임받을 만한 참나무가 된 것이며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낸 그 힘든 순간들이 이 세상을 밝게 그리고 썩지 않게 지켜내 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어진 길을 멋지게 걸어가겠다고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주할 내일은 여전히 별이 바람에 스치우는 고단하고 처절하고 살기가 버거운 현실일 것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을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앞서 살아간 신앙의 인생의 선배인 윤동주가 준 서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동안 원하셨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되시던가요?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다 됐다. 잘 풀렸다. 내가 정말 신과 같아서 뭐든지 꿈만 꾸면 계획만 세우면 다 되더라. 손 들어 보십시오. 절대 아무도 손 드실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니까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 세운 대로 꿈꾸는 대로 다 되는 인생, 내가 신처럼 여겨지는 인생, 그게 최고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우한 질고와 실패와 시험과 낙심과 탄식이 많으셨다면 정말 멋지게 빚어지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 복된 인생을 살아오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을 뚫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을 참으로 존경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예,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죽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버텨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힘든 세상을 누구는 20년을, 누구는 50년을, 누구는 80년을. 여러분, 살아냈다는 것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너무나 멋지게 20년짜리, 50년짜리, 80년짜리 나무로 빚어지신 나이테를 가지고 있고 새겨진 흔적들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병들어가는 게 아니라 망가져가는 게 아니라 아름답고 근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름살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공과 물질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살아오시지 않고
어떻게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나누며 섬기며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보려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나 몰라라 지나가지 않고 도우면서 살아보려고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더욱 멋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짠맛을 잃지 않기를 꿈꾸십시다. 우리의 등불이 위태롭게 휘청휘청 꺼질 것 같아도 세상에 세파가 거세지만 결코 꺼지지 않게 하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 인생은 결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와 같이 나에게 말씀에 순종했으니 이제 영원히 왕노릇하라 하시는 그 역전을, 기적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죄악의 유혹의 사단에 야합하지 않으며 물들지 않으며 빛으로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실 그분께 나를 다시 내어드리는 데서부터 모든 아름답고 멋진 일들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를 다시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는 저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진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도 조용히 하지만 짜게 빛나며 강력한 사랑의 핵폭탄으로 살아가실 우리 모두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시고 결코 포기함이 없이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실 우리 서로를 응원하고 축복하면서 잠시 함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의,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왕 되신 예수께 나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